사용호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대단한 종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미국을 깨웠던 눈물과 애통으로 한평생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던 귀한 종이신데,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원색적인 피 묻은 복음, 지옥 복음, 천국 복음을 자유주의에 물든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극히 꺼리고 있다.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딱 했는데 그 순간에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설교한 자기를 굉장히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지옥에 보내는 것을 썩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자기가 한 이유가 자기 내면 속에 우리 하나님이 불합리한 분처럼 마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의 불거덩이에 던져버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식의 자기 마음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일종의 미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수위를 낮췄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것도 안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대로 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승려 법정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분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를 비판할 적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신이라면 그런 신이 어떻게 신일 수 있냐. 나는 당신을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보내는 자들이 있다면,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자가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의 바람대로 갔을 거예요. 이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는 건 자유인데 가서 살릴 수는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본주의적 생각에 물들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대항해요. 그로 인하여 인간의 점점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 땅이 점점점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성경을 안 믿는 것이고, 일부만 믿는 것이고, 제멋대로 믿는 거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제멋대로 믿어요. 그래서 동성애 퀴어 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퀴어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퀴어라는 말은요, 뒤틀린다는 뜻이에요. 뒤틀린다.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무지개 신학교라는 인터넷에 정체불명의 신학교도 있어요. 건물은 없는데. 그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동성애자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비토하거나 매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거 회개. 나도 죄인이지만 동성애를 옳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고 동성애만 죄겠습니까? 그렇진 않지. 수많은 죄가 있지. 근데 이 동성애를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이게 성혁명주의자들이 이른바 내놓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윌리엄 부스가 제가 첫날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100여 년 전에 죽기 전에 미래 기독교에 대해서 우려 섞인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염려하고 죽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정치였어요. 하나님이 빠진 정치는 인본주의적 정치가 되어서 절대로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하나님이 정치를 하셨구나. 무슨 말이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행위, 기브 앤 테이크지요.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은 거예요. 이게 뭐냐? 정치에 주고받는 거. 거기서 내가 저 혼자만 이제 그렇게 느낀 거지요. 맞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온통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목사이기도 했겠고 선지자이기도 했겠고 이 시대에 보면 모세는 정치인이었잖아요. 바로를 대면하여 본 사람 아닙니까? 바로에게 맞짱 떠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 정치한 거거든요. 요셉이 정치였어요. 7년 6년을 대비하여 7년 풍년 가운데 곡식을 저장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몰라요. 이게 정치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치를 했어요. 아합과 맞서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싸우면서 그 시대의 영적인 전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본주의 정치를 했던 사람이 엘리야. 그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독교인 정치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나는 별로 못 봤어요.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정당 정치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잘못돼서 그래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있든 밖에 있든 집에 있든 밖에 있든 한국에 있든 외국에 나가든 두 가지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의도에 들어가면 믿음을 다 잃어버려. 그리고 정치인이 되지 집사 아무개가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가 아니에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이런 참혹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뿌리를 둔 그 퀴어 신학. 퀴어 신학은 성경을 동성애로 풀어요. 얼마나 엉터리 같고 무서운 일인지 보십시오. 하나의 예만, 시간이 없으니까 소개를 하면,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성. 지금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여러분, 내 자식이 동성애 안 하고 내 자식이 잘 커가고 있고 내가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스더에게 외쳤어요. 네가 지금 궁궐 안에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줄 모르는 것 같은데 밖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봐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네가 미모가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이때를 위함인 줄 왜 모르느냐? 네가 만약에 잠잠히 있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네 집안은 망할 것이다. 안 할란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살 길을 준다. 그러나 네가 네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줬을까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감히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감히 주님 내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네 할 일을 해라. 뭡니까? 이 시대에 목사가 많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알지 않냐? 그때 내가 결단했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하나 이만큼이라도 힘을 주시고 이만큼이라도 영향력을 주셨다면 그걸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감히 수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게 뭐냐? 이 세상의 어둠과 싸우는 거. 여러분,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본질은 안 변해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잖아요. 세상은 그러나 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본질은 변한 것이 없지만 마귀는 여전히 마귀입니다. 그러나 요새 마귀는 우리에게 하는 공격이 달라요. 북한이 옛날에는 땅굴 팠어요.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땅굴 팠다고. 그리고 잠수정 보내가지고 간첩 보내고. 요새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요새는 북한은요, 지금 사이버 이 테러범이 3,000명이 있어요. 제일 머리 좋은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뽑아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냥 훈련시켜가지고 무자비하게 사이버 테러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산망, 우리나라 국정원,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거 전 세계에서 구글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불법으로 뺏어가지고 가져다가 그 가만히 앉아서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사시설 이런 거. 옛날에는 그런 게 필요 없었지요. 싸움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마귀는요, 제가 볼 때 예수님 당시에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거론됐겠습니까? 지금부터 30년, 50년 전에 우리는 동성애라는 말 자체도 못 들었어요. 우리 어릴 적에. 그러면 동성애가 없었겠냐? 그때도 있었어요, 있기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듣지도 못한 단어들이 우리 주변에 맴돌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사회적 이슈를 점검하고 이로 인하여 우리 젊은 아이들을 영혼을 완전히 박탈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옛날에 마귀는 개개인으로 이렇게 공격을 했다 칩시다.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질병에 빠뜨리고 막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었어요, 학창시절 때. 그래가지고 귀신도 쫓고 막 그렇게 하는 중에 하루는 밤 11시가 넘었는데 우리 친구가, 그 친구도 이제 저하고 예수 믿으면서 부모님들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거든. 우리 때는 우리가 먼저 예수 믿어서 부모를 전도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거꾸로 됐지만은. 그런데 밤 11시가 넘어가지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막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같이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이제 예수 믿게 생겼다는 거예요. 뭔 일이냐?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평소에 술을 조금씩 잡숴요. 여자분인데. 근데 그날도 술을 좀 먹더니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막 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엄마 귀신 쫓고 예수 믿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11시 넘어가지고 저도 이제 갔어요. 붙들려 갔어. 갔더니 그 집이 장손이에요. 장손. 그 집안이. 그 남편은 이제 공무원인데 그 친구 아버지는 벽에다가 옛날에는 제사 지내면 나는 장손이 아니라 모르는데 제사 지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놓고 거기 밑에다 제사상 차려놓고 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귀신을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어머니가 술을 잡수고 술을 먹은 데다가 막 악한 영이 막 뒤섞여가지고 완전히 가버렸어. 세상 말로 맛이. 그래가지고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저 조상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 이렇게 복을 줬는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고 딸이 5인데 아들 둘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간수 못 해가지고 교회 다니게 만들었다고 제사밥 못 얻어먹는다고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자기한테 이렇게 호령을 하면서 절을 100번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절을 100번을 하면 용서를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뚱뚱한 아줌마가 술을 먹고. 가지고 이제 친구하고 나하고 말리면서 그것이 아니다. 이거는 귀신의 역사고 이건 물리쳐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붙잡고는 둘이 눕혀놓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이 귀신도 우리가 현찮거든. 학생이라 현찮고. 그런데 예수 이름은 무섭잖아. 예수 이름은 무서운데 예수 이름을 쓰는 우리가 현찮은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이걸 알아.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이제 바둥바둥 하고 있는데 친구하고 나하고 너는 이쪽 눈을 맡아라. 나는 이쪽 눈 맡을게. 눈을 하나씩 맡았어. 그래 눈을 쳐다보고 둘이서 위에 올라타가지고 거구로 와서 어머니가 이제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소리 고래고래를 지르니까 귀신이 안 나가. 안 나가고 이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무섭지 않고 예수 이름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냐. 눈을 딱 감아버렸어요. 눈을 뜨고 있다가는 나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딱 감겨버렸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이제 눈이 안 떠지는 거야. 눈이 안 떠지니까 이제 친구하고 나오고 눈을 깠어요. 손을 강제로 눈을 열어가지고 눈을 봐야 쫓으니까. 눈을 봐야 쫓는데 이게 딱 감겨버렸으니까. 자기도 눈을 뜨려고 그러는데 안 떠져. 이 악한 영이 딱 지배를 해가지고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하고 둘이 손을 일부러 눈을 열어가지고 눈이 그러니까 눈동자가 휙 돌아가가지고 허연 눈천장만 있는데 그 길 보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떠나. 새벽 3시까지 그걸 했어. 안 나가. 죽겠어. 이제 괜히 건드려가지고 벌집을 쑤셔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눈은 감겨버렸지. 그래가지고 안 떠진 눈을 막 손으로 벌렸더니 눈이 퉁퉁 부었어요. 친구 아버지는 자다가 무슨 일이고 나왔다가 이제 바자만 입고 바자마를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119 불러라. 우리 집 망해버렸다. 그러고 다니는 거야. 아닙니다. 이건 병원에 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요. 근데 안 믿으니까 그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저놈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시부랑 하니까 방언으로 막 했거든. 저것들이 와서 시부랑 하니까 내 마누라 봉사돼 버렸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는 11시에 나간 놈이 새벽 3시가 돼서 안 오잖아. 나를 데리러 왔어. 나를 데리러 왔는데 거기서 무슨 짓인지는 모르지만 아주머니는 눈이 이렇게 팅팅 부어가지고 난 눈이 안 떠져. 나는 이제 봉사됐네. 나는 큰일 났네. 술이 깼어요. 몇 시간 지나니까. 술이 깨가지고 정신이 돌아왔는데 이제 눈이 안 떠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귀신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눈이나 떴으면 좋겠어. 이대로 이제 눈 감겨버리면 어떡해. 이대로 어디 보니 큰일 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난리를 하고 아니 11시에 나간 놈이 집을 나간 놈이 가서 보니까 가관이 거기서 욕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또 못마땅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생쇼를 하고 그렇게 허성스럽게 예수를 믿었지요. 옛날에는 귀신이 그런 짓을 했어. 옛날에는. 지금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까 목사님이 창원의 KBS 앞에서 동성애 키어 반대 축제를 한다고 해요. 동성애 키어 반대 축제를 왜 하느냐? 동성애 축제를 하니까 반대 축제 한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100만 명씩 그렇게 해요. 호주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인구 50만 중에 25만 명이 동성애자예요. 믿어지세요? 믿을 수 없지요?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는 오늘 주제가 선한 싸움꾼입니다. 이 주제를 딱 가슴에 가지시고, 오스기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에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 경계해야 할 세력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깃발로 이분이 묘사를 했어. 깃발. 첫째, 붉은 깃발, 공산주의 사상. 이유 막론하고 공산주의는 반하나님적이에요. 반기독교적 사상. 그래서 공산주의 깃발 안에 모든 교회는 문 닫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러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붉은 깃발, 공산주의 사상. 두 번째, 검은 깃발, 이슬람. 이슬람. 이런 책이 있어요. 유럽의 자살, 파리의 죽음.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의 국가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처럼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자국민들이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애를 안 낳으니까,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외국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노동시장을 채웠어요. 처음에 들어온 그들이 아이를 막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이 5명씩 낳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을 4까지 둘 수 있어요.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포교를 위해서. 이게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하게 이렇게 씩 웃고 다니면서 총각 행세하다가 한국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그건 자기들의 율법에 의하면 거짓말인데 죄가 아니에요. 왜냐?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교를 위해서는 살인할 수 있어요. 이 무서운 교리죠. 제가 여러분들도 다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이슬람 교리입니다. 저도 그거 공부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 아, 그렇게 자기의 포교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포교를 하는가 보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한 손에 칼을 들고 믿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믿으면 코란을 건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존이 불가능한 집단이에요. 공존이 불가능해. 같이 지낼 수 있는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불교와 카톨릭은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슬람은 공존이 불가능해. 오스기니스는 이슬람을 기독교의 적이라고 간주했어요. 같이 공존이 불가능한.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처자들한테 총각 행세하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 국적을 얻으면 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고국에 들어가는데 100% 거기서 태어난 자식과 부인은 이슬람화합니다. 100%. 그리고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배교를 하면 죽일 수 있어요. 이것을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보고되고 있는데, 자기 자식이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 자기 집 뒤에 묶어놓고 휘발유 끼얹어서 불태워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처벌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집단이 이슬람 집단이에요. 그런데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같이 짱짱한 나라들, 현재 우리와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짱짱한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 노동시장의 완화를 위해서 받아들였다가 그들이 미개하게 맨날 애만 막 낳고 하니까 전부 손가락질하고 웃었어요. 지금 30-4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프랑스 파리는 몇 년 전에, 지금 파리 시장 말고 예전 시장이 무슬림이 됐어요. 그것이 인종차별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상식이나 공존이 불가능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 이하면, 전 국민의 무슬림이 5% 이하면 가만히 지하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10%가 되면 정치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학교에 침투하기 시작하고 교도소에 침투해가지고 포교하기 시작해요. 30%, 40%, 50%가 넘어가면 폭동 일으킵니다. 그래서 테러를 하기 시작하고 반드시 신정국가 만들어버려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는, 그래서 살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무슬림은, 우리는 그거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도 자기 자식이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수두룩해요. 한국교회는. 그러나 무슬림은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죽든지 믿든지. 그렇게 철저하게 무서운 집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유럽이 몸살을 앓고 있고, 드디어 2010년, 11년에 걸쳐서 독일 메르켈 총리도 그랬고 프랑스 총리도 고백하기를 우리의 이민 정책은 실패했다 고백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려고 그래요. 출산율이 안 올라가니까. 여러분, 좀 엉뚱한 소리 같지만은 저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저는 오직 예수주의자입니다. 제가 첫날에 고백했지만 제 심장이 두 개라면 한쪽에는 성경이 있고 하나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에 저는 미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야. 이 거대한 방해꾼이 나타났어. 성혁명주의자들, 이들이 이걸 무장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오스기니스가 무슨 말을 했냐? 무지개 깃발, 육지개라고 그래요. 육지개. 그것이 7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동성애. 그래서 장차 기독교의 거대한 세 집단이 있는데, 첫째가 공산주의요, 두 번째가 이슬람이요, 세 번째가 성혁명주의자들, 동성애 운동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앞세우고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 32개국에 이미 통과돼 버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모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설문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70%가 찬성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차별하는 세상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그러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이 질문에 답을 하면은 누구든지 다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차별받았고, 지역에 따라 차별받았고, 여자라고 차별을 받았고, 어리다고 차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차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공평한 세상을 꿈꾸잖아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니까 예수,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70% 찬성이 나와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걸 정확히 주지시켜주고, 이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얼마나 무서운 독소조항이 있는지 설명을 하고, 이런 법의 조항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담겨 있는데 당신은 찬성하십니까? 그러니까 30%밖에 안 나왔어요. 역거꾸로 나온 거야. 70%가 반대 나왔어요. 일반 국민도. 그러나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제일 잘하는 게 있는데 거짓말을 잘해요. 마귀는 용어의 천재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럴듯하잖아요. 이 속에 독소조항이 3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걸 알고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3가지를 통과시키고 싶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넣은 것인데, 이 3가지만 딱 넣으려고 하니까 속보이니까 끼워넣기 한 거예요. 끼워넣기. 우리나라는 이미 헌법에 재헌국회가 시작할 적에 우리나라는 차별하지 않는 나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장애나 학벌이나 지역이나 종교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조건과 요건으로 인하여 차별하지 않는 나라로 법에 조항이 돼 있어요. 더 이상의 법이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마귀가 정치권을 흔들고 어둠의 세력들을 앞세워서 이걸 혈안을 일으키느냐 하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들로 하여금 음란하고 폐역한, 그리고 성적 혼란을 일으켜서 교회의 진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계가 그 뒤에 숨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 안 하면 된다, 그거 뭐 그까짓 거 뭐 하는 사람만 하지 우리는 상관없다. 동성애는요 전염병과 같아요. 제가 만나봤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을.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애초에부터 그러면 동성애자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10대 청소년 과정이 다 거의 이래요. 동성애 유전인자는 없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속으면 안 돼요. 어떤 국회의원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 이 사람은 찬성론자야, 금모씨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동성애자는 차별금지법 통과, 이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이야. 왜 찬성하느냐? 이 사람은 이런 논리를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애초에 오른손잡이가 있다, 이거.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죠. 근데 왜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오른손잡이가 많다고 왼손잡이를 왜 괴롭히냐, 이거야.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대로 살게 놔둬야지, 왼손잡이를 왜 강제로 왼손을 못 쓰게 하고 오른손잡이로 강요를 하느냐. 이게 바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태어나기를 동성애자적 인자를 가지고 동성애에 끌리게 만들어졌다. 근데 왜 동성애를 못하게 하냐, 왜 정죄하느냐, 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그럴듯한 논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맞으려면 애초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아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애초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알코올의 중독에 대기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봤던 동성애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루트를 밟았어요. 뭐냐? 학창시절이나 어떤 그럴 때 동영상, 음란 동영상에 빠져 살다가 동성애하는 동영상을 봐요. 이제 자극이 가다 하니까 이제 웬만한 건 이게 자극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짐승하고 그 짓을 하고 동성애끼리 그런 것을 하고 하는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취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그런 동성애자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한 번 그런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왜 헤어나오지를 못하냐? 그것이 쾌감의 극치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참 말하기 그렇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후회하지만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리고 겨우 그것을 생명을 걸고 그거를 이기려고 여러분, 술 담배도 끊는다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 그것 보통 일이야. 마약에 중독해서 헤어나오는 사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헤어나오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면요, 우리나라 그 중독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이 실험을 해봤는데, 4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데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2년 동안을 같이 살았어요, 옆에서. 그러니까 술을 2년 동안 안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4명이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본인도 그랬고 옆에 있는 사람도 확신을 했어. 2년을 술을 끊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사회에 4명을 보냈어. 그 중에 3명이 다시 돌아갔어. 1명만 술을 끊고 살았어. 이렇게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아편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술 중독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중독의 영이 여기 있는데 헤어나오지를 못할 뿐더러 이걸 날마다 싸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번이라도 져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생 이 싸움을 하고서 악한 영에 눌려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중에 나중에 어떤 후유증이 나타나냐면 자살 충동이 들어와요, 그 자리에.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실컷 마귀가 사로잡아가지고 휩쓸고 돌아내다가 마지막에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고 죽여버리는 거, 이게 동성애예요.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충주에 제 아는 집사님이 군부대에 다니면서 교육시키는 분이 있어요.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젊은 우리 군대에 있는 문화를 바꾸고자 이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군에서 이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분이 숨겨진 상태로 복음을 전해요. 숨겨진 상태로. 그리고 건강한 성문화를 가르친다고, 이분이. 근데 가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너무 날마다 충격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워낙 강의를 잘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고 강의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조사해보고 설문 90%의 군인들이 눈동자가 풀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앞으로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면 결혼할 사람 손들으라고 그랬더니 30%도 손을 안 들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독신주의자들이 현재 군인 중에 7, 80%에 육박하고 있어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근데 왜 이 지경이 됐냐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동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우리 복받고 하는 기복신앙과 개인주의에 함몰돼 가지고 30여 년을 제가 볼 때 감히 제가 말하건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완전히 사회복음화, 사회구원의 역사에 손을 띄고 있는 사이에 마귀가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휘젓고 다니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장차 맞이할 세상이 복음에 부끄러운 세상, 성령책을 볼 수 없는 세상,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제 아는 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완전 역이민 다시 들어왔어요.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은 더 이상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진단하고 들어왔어요. 몇 년 전에. 왜 들어왔냐? 이분이 어느 날 카페에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살기가 있대. 살기. 눈에 살기가 돌더래. 아, 나는 이걸 떠나야겠구나. 내 신앙을 위해서 미국에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그리고 이분이 그걸 느끼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영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은 길거리에서 도방전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여 그 흑인 전도자가 성경책을 길바닥에 뺏겨버리고 뒤로 포박을 당해서 잡혀가는 장면이 CGN TV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싸울 때까지는 싸워볼 거 아닙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3가지 독소요 조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거기에도 이런 끼워 맞춰서 들어간 거예요. 슬쩍이 들어가 있는 3가지. 같이 이거 통과시키려고. 장애, 형벌, 전과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지역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종교에 따라서 차별하지 다 맞는 말이지. 신체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 당연하지요. 근데 거기에 3가지를 딱딱딱 넣어놨어. 첫째, 다양한 가족. 이 말이 다양한 가족이지 이게 뭐냐? 동성애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다양한 가족이 어디가 있어요? 가족이면 가족이지. 아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가정이 다양해졌느냐? 남자끼리의 가정, 외국은 이미 일상화됐고 여자끼리의 가정. 최근에 핀란드인가 어딘가에 스웨덴인가 어디에서 뭐가 지금 법적으로 통과됐냐면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자기 가족으로 자기 딸로 입양을 했어요. 그걸 나라에서 허용했어요. 이제 강아지가 딸이야. 다양한 가족에 의해서. 인형하고 사는 놈도 있어요. 인형. 어디에서는 인형하고 결혼을 한 여자가 있었어. 내가 사진도 갖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더 어이없는 것은 드레스를 입고 인형을 턱시도를 입혀가지고 결혼식을 했는데 하객들이 왔어.
축하하겠다고 가지고 막 축하해 줬어요. 이게 코미디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았어. 새끼 인형. 코미디가 아니에요. 근데 산부인과에서 입원시켜줬어요. 가지고 환자복 입고 아이 낳았다고 인형이라고. 그리고 아이를 안고 행복해하는 사진이 있어요. 이게 다양한 가족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성적 지향.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성적 지향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성적 취향이에요. 남자는 여자애, 여자는 남자애. 본능적으로 끌리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동성애끼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리고 이성이나 동성이나 번갈아 가면서 마음이 끌려가는 거. 양성애자.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인형이든 짐승이든 뭐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범성애자라고 그래요. 범성애자. 이런 모든 다양한 성적인 취향에 따라 그 사람을 억압하거나 차별하거나 박해하지 마라.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세 번째는 성정체성. 내가 지금 남자지요. 남자로 보이세요? 여자로 보이세요? 남자예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여러분 듣고도 못 믿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제가 남자인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날씨가 좀 안 좋아 오늘. 그래서 내가 여자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동사무소를 찾아가. 나 여자 할란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두말 없이 내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주게 돼 있어. 근데 나는 수술도 하지 않았어요. 트랜스젠더가 아니에요. 하리수처럼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게 아닌데 신체적으로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는 여자가 된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여탕애를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여자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터진 사건이 미국 LA 사우나 사건이에요. 남자가 여탕애 데스크 앞에 와가지고 여탕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말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싸움이. 나는 법적으로 여자인데 왜 여탕애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행패 부리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폭동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처벌은 누가 받느냐? 못 들어가게 말린 사람이 처벌받는 거예요. 왜 처벌받냐? 차별주의자다. 차별했다 이거예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수백 번 수천 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과한 것인가? 내가 이런 말을 꼭 하고 다녀야 되는가? 그런데 아니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그러면 이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냐 이 말이에요. 100%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자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왜냐? 세상과 하나님은 같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죄와 복음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해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왜 구원받았게요? 자기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집안에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던지고 구원받은 자기의 간증을 동네에서 했기 때문에 그가 새롭게 된 삶을 산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 중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가라. 그 대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용서의 조건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을 때는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주님은 촉구하는 것이지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영적인 구조상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를 접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가면 복음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떠나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법이 통과된 나라는 모든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고 복음이 증거되지를 못하고 있고 저 복음이 길거리에서 왕성하게 전하지 못하고 찬송도 울려 퍼지지를 못하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장악하고 꿈꾸는 마지막 정점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신기한 것은 의외로 자유주의 진영에 네덜란드가 1번이었어요. 세계 최초로 포괄적 차별금법 동성결혼 가정을 합법화시킨 나라예요. 포괄적 차별금법이 통과되면 5년에서 10년 안에 100%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괄적 차별금법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이 통과되면 연이어서 따라오는 필수 조건으로 따라오는 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동성결혼 합법화. 근데 동성결혼 합법화는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동성끼리 결혼, 이제 지금도 사는 사람은 있지. 동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동성애자들끼리 살림을 차리고 살 수는 있는데 나라에서 가정으로 인정은 안 해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가정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결합이에요. 동일한 동성끼리의 결합은 여자, 남자는 가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혼인신고 안 받아준다고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법이 통과되면 100% 이 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걸 막을 근거가 없어. 이걸 막으면 차별하는 거니까. 그래서 5년에서 10년 안에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제가 5, 6년 전에 시카고에 갔을 때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밖에 무지개 깃발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같이 계신 목사님한테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 집이 동성애 집안이라는 거예요. 밖에다가 자랑스럽게 태극기 꽂아놓듯이 동성애 깃발을 꽂아놨어요. 무지개 깃발. 나는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많다니. 그들이 예수를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들이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라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냐. 있을 수 없다. 기어 신학자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을 해버리고 가버렸냐면 지금 어느 선까지 갔냐면 다윗과 연하다를 동성애자로 묘사하고 있고요.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고쳐주라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 종이 자기 동성애 상대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줬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성애 인정한 것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면 세상이 꼭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확고하게 믿음에 서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타락해요. 광야에서도 무너졌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그 저짐이 보이니까 염려가 돼가지고 너희가 이 강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믿던 신이 참신이거든 그들을 믿어라.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이방신이 참신이라고 여겨지면 그 신을 믿어라. 이거 반어법이에요. 믿지 마라 그 소리인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꼴떡입니까? 고집쟁이인 것입니까? 융통성이 없는 겁니까? 곳곳에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0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너무 잘했지만은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놨지만 여호수아는 자기의 제자를 못 세우고 죽었어요. 그 결과 영적 지도자가 없었고 영적 파수꾼이 없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그 뒤로 400년 동안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1장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드셔요. 이 땅을 살리는 비결은 수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 다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리는 힘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란의 향연을 벌입니다. 음란한 짓을 벌인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그게 단순한 영적인 행위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 음란으로 시작하여 결국은 육적 음란으로 시작하여 영적 음란으로 가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신 앞에 절을 하기 시작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죄와 이 땅의 고난은 반드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거룩하면 살 길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영어 못해도 됩니다. 공부 좀 못해도 됩니다. 세상 물정 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영어 했겠어? 다윗이 영어 했겠어? 이제 이 말이 막 복음으로 들리나 봐. 요셉이 뭐가 있었습니까? 요셉은요, 끝난 인생이에요.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지요. 종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지요. 그것도 모자라 옥살이엔 전과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나이 30에 이방인의 총리가 됐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 옛날에 요새는 벼락 출세라는 것이 있어요. 요새는 벼락 부자도 나와요. 그러나 옛날은 철저히 계급지대. 이방인 범죄자를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총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줄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벌건 대낮에 죄악이 얼마나 만연해졌는지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짓을 벌였느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장막에 데려와 가지고 벌건 대낮에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때 비느하스가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장막에 있는 두 남녀를 창을 꿰뚫어 가지고 배를 꿰뚫어서 죽여버렸어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이 일어나자 전염병이 수도했어요. 죄를 척결하자 죄가 없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수도되게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죄를 척결하는 자 앞장서서 죄와 싸워 죄와 맞서 이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는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복을 받았어. 오지랖이 넓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무슨 말이냐,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세는 나이 40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을 받아가지고 한평생, 자기는 적자가 아니니까 바로는 못 되지만 거스리지만 않으면 한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애굽의 영광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나이 40이 돼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때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뭐하러 남의 일에 그렇게 간섭을 하냐면 자기가 먹고 살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다윗은 전쟁 때 도시락 배달하러 갔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형들도 군인들도 전부 벌벌 떨고 앉아있는데 다윗이 지가 뭐라고 골리앗하고 해보겠다고 응?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야. 자기 형이 혼을 냈어요. 교만하다고. 아 그게 아니라고. 대안이 없으니까 사울도 이 소년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갑옷을 입혔더니 맞지가 않아. 질질 끌려. 안 되겠다고. 칼도 못 들어. 제구 들고 돌 5개 딱 골라가지고 나갔는데 5개가 다 쓰지도 않아서 하나로 끝냈어. 하나로. 나가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비웃었겠어.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작대기 들고 나왔냐. 어? 그렇게 인물이 없냐. 너도 참 한심한 놈이다. 그렇게 조롱한 거 아니요.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왔다. 나는 너를 죽여 온 천하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신인 것을 증명하리라.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손에 달렸다. 제구를 날렸는데 그 제구가 정확하게 정수리에 꽂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안 사랑하겠어. 엘리야를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와 맞서는 유일하게 맞섰던 선지자. 뭐하러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복 주시려고 그런 거룩한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잉여인간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잉여인간이라고 있어요. 이 말은 사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마르크스, 엥겔스, 니체 이런 사람들이 썼던 단어예요. 우리나라 소설가도 잉여인간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잉여인간이라는 말은 그대로, 잉여라는 말은 남는다는 말이잖아요. 남는 걸 잉여물이라고 그래요. 남는 거. 그러니까 더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잉여인간이라는 말은 남는 인간, 즉 쓸모없는 인간이라 이런 뜻이에요. 쓸모없는 인간. 그런데 잉여인간론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세상을 주도하는 인물은 0.1%라는 거예요. 0.1%. 다시 말해서 1000명 중에 하나가 있어. 1000명 중에 하나가 나와. 어느 날. 이제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애플사를 창설한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 그 사람은 0.1%의 부류예요. 어느 날 하나를 탁 깨달았어. 아, 세상은 이렇게 바뀐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없어. 자본이 없었어요.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이걸 대중화시키고 싶은데 자본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 나온 거예요. 0.1%의 인물, 1000명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눈뜬 사람이. 그러면 그 중에 0.9%가 이 사람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즉 어떤 사람이 뭘 발견하고 깃발을 딱 꽂았어. 1000명 중에 한 명이. 그러면 9명이 그 깃발을 보고 달려가. 나머지 990명은 달려간 그들을 향해 관심도 없고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 10명에 의해서 움직이고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잉여인간론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저를 교만하게 보지 마시고 제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이에요. 두 번째, 제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뭐냐? 물론 나는 부족한 게 많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종이지만은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기가 막히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사하고요. 두 번째 제가 감사한 것은 그나마 부족하지만 눈이 떠졌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동성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만 안 하면 되지. 내 새끼만 안 하면 되지.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포괄자 차별인급법 무슨 관심이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야. 오직 먹고 마시고 배설하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눈이 떠지게 하셔서 이 일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외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달프기는 하지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우리 세계로 교회는 0.1%의 교회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창원에 제가 금요일날 강구했거든요. 기호 반대 축제에 나가라. 경상도에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여 나가라오. 내가 가고 싶지만 멀어서 현실적으로 못 가니까 이곳에 나가라. 얼마나 그런 교회가 있을 것 같아. 오늘 주제가 선한 싸움꾼이에요.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비참했어요. 아담,
아담은 뱀과 싸워야 했어요. 사탄과 싸워야 했다 이 말이에요. 결과는 필요 없는 말이지만, 가정은 없지만 역사에 에덴 동산에 침투한 사탄을 아담이 대화할 필요 없이 예수님처럼 깨어 계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얼쩡거리지 마. 다 나를 어떻게 알고 그랬더라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싸움에 패배했잖아요, 아담이. 삼손이 깨어 있어서 싸웠더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눈알이 뽑혀서 마지막에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들릴라의 무릎에 목베개를 하고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그 천기를 누설해버리고 비참하게, 너무 어이없잖아요. 인류 역사상 육체적으로 제일 큰 복을 받고 태어난 인물, 제일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 삼손이에요. 제일 좋은 소프트웨어를 갖고 태어난 인물이 솔로몬이라. 그들의 마지막은 정말로 비참했어요, 사실은.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다가 마지막에 죽었고, 삼손은 정욕에 휩싸여서 눈알이 뽑혀서 뒤늦게 회개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너무 아깝잖아. 그 좋은 머리와 그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무엘처럼 1분 1초도 헛되이 보지 아니하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롯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싸워야 할 때 싸우지를 못했어요. 가룟 유다도 싸워야 했어요. 사탄이 들어왔을 때 예수를 팔다니, 내가 스승 예수님을 팔다니 있을 수 없다고 고개를 흔들고 물리쳤다라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망합니다. 지금은 영적 낙동강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향후 10년이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한국교회가 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교회의 자유는 억압당하고,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신천지가 앞에 와서 팔짱 끼고 신천지라고 노골적으로 있는데 신천지라고 쫓아내지를 못해. 왜? 차별한 것이니까. 우리 교회에 사무원을 뽑는데 불교 신자가 지원을 했다고 칩시다. 그걸 뽑을 수 있겠어요? 탈락시켰어. 안 쓰지. 어떻게 써? 이 사람이 차별된다고 고발을 해. 내가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을 보시오, 죄라고 말을 했더니 유튜브를 받고 있는 10,000명의 동성애 집단들이 나한테 집단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싸워야 돼. 그러나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겨우겨우 몇 년 동안 법적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어떻게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부터는 나는 그 설교 못해. 귀찮아서, 힘들어서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는 강단은 벙어리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영혼은 죽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쓸모없는 물건은 버려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과자가 연양갱이야. 1946년에 만들어졌어요. 아직까지 있어요. 왜 있어요? 맛있어서? 천만에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안 찾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입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복음을 전하고, 지옥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동성애는 죄라고 전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전해야 되고, 음란은 죄라고, 사단은 존재한다고, 공중원세 잡은 자와 싸워야 한다고, 공산주의자는 우리가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고, 이단은 물리쳐야 된다고, 다른 종교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고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니 그걸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차포 떼버리면 뭘 전합니까? 그래서 미국 강단, 영국 강단, 유럽의 강단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 결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게 됐어요. 영국의 목회자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30%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 중에 절반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목사들이. 그 중에 절반은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현직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강단에서요,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100의 확신을 가지고 전해도 듣는 사람은 50%밖에 못 들어요. 강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천국을 보고 와서 오늘 간증을 해요. 예를 들면. 그래도 여러분이 듣기에는 내가 본 것만은 절대로 못 따라온다고. 내가 본 걸 다 표현을 못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나가서 그 이야기를 옮기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효과가. 감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부활을 안 믿고 재림을 안 믿고 지옥을 안 믿고 천국을 안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는 자들이 강단에서 뭘 말하느냐? 오직 이거밖에 말 못해. 서로 사랑하시오.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면 동성애자를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지 않아야 되니까. 지난 연초에 우리 교회에 미국의 현직 사모님이시고 가정회복운동 일으키시는 사모님이 고국에 왔다가 국회에서 강연을 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오후 예배 설교하고 그날 저녁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기 전에 한국에 왔어요. 그분을 놓고 내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물론 한글로 질문을 했죠. 미국 교회는 뭐 하고 있었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올 줄 모르고 미국 교회는 왜 반대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 교회가 너무 안일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 교회 분위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도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못 냈다. 그 결과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다. 이분이 그랬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직접. 영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나 같은 사람, 동성애를 제일하고 동성애자에게 케이크를 안 만들어주고 예식장을 교회로 안 빌려주고 동성애 부목사가 그 교회에 심우하고 싶지만 써주지 않아서 부목사가 동성애야. 동성애자 부부. 그 교회에서 안 썼어. 고발당했어요. 그런 사람들만 1년에 200건씩 무료 변론해주는 기독교 법률가 단체가 있어요. 차 지나간 다음에 이제 통곡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0.1%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서 이 법을 반드시 막아내어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2007년에 발효되기 시작한 노무현 정권 때 시작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행히 16년 동안 가까스럽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아직 한국교회가 성경을, 참 이게 슬픈 일이지만 한국교회는 그래도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가 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데 실패했냐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남겨놨는지 모르겠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니 모든 기독교 국가들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를 향하여 사탄은 총공세를 벌이고 있어요. 공중에서. 이런 영적 지형도를 알고 마지막까지 우리 한국계, 우리 온 성도들이 깨어나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여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 그의 유언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의 일생을 싸움으로 묘사했어요. 이 싸움에서 한 번만 패배했다면 바울은 바울일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우리 모두 선한 싸움꾼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싸워 한 번도 지면 안 돼요. 패배하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서서 우리 모두 승리하여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요, 이렇게 해서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안일해요. 사실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토요일 날 다 가야 됩니다. 창원에. 다 가셔야 돼요. 우리 대구 이슬람 그 집회하느라고 지난 몇 달 전에 관광차 12대 불러서 내려갔습니다. 돈 3천만 원 들었습니다. 버스, 간식, 밥 먹여야지, 들어와서 또 저녁 먹여야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범나들이 간다. 우리는 꼭 먹고 알 먹고 여행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교회에서 밥도 먹여줄게. 다 가자. 600명 내려갔어요. KTX 타고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직장 휴직 그날 휴가 내고 내려온 사람도 있었어요. 국회 앞에 시위한다고 가자고 그랬더니 평일날인데 애를 데리고 와서 학교 안 보내고 왜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래. 애한테 똑바로 봐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가 앞으로 어른이 돼서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싸워주고 있는 것이다. 애한테. 그러고 피켓 들고 2시간 동안 애가 서 있었어요. 국회 앞에서. 실제적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침묵하잖아요. 무관심하잖아요. 그러면 동조하는 것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싫어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나가서 외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는 제주에서 저기 판문점까지 그 운동하는데 제 목표는 1000개의 피켓 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 110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차별금지법 반대 캠페인, 그러면 저희들이 이 피켓을 큰 걸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전단지도 줘요. 그러면 시장에서 전철역에서 번화한 도시에서 그거 꽂고 다니는 분들 있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 포항에 있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생명을 걸고 이걸 하고 있어요. 3만 장을 뿌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한동대에서 국회의원 성혁명운동하는 그 국회의원을 불러다가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반대 시위하는데 대학생들하고 같이 갔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적에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 들고 나갈 때 그는 잡혀서 심한 고문 맞고 죽었는데 그분이 태극기 흔들었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쌓여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행동하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영적 오지랖을 가지고 절대로 죄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고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죄덩어리지만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행동하는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는 파주 옆에 연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군부대가 많은 연천. 재작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연천의 이슬람 단체에서 땅을 10만 평을 10여 년 전에 사놨는데 이 코로나 와중에 그들이 7천 평을 캠핑장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위장해가지고 이슬람 타운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연천군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분이 찾아왔어요. 그날 연천군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한 분이 깨어났어요. 한 사람이 깨어 있었어요. 이분은 교회도 거의 교인도 없어요. 근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절규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서명운동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아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서울, 경기, 인천 다 돌려가지고 10만 명을 받아줬어요. 서명운동 10만 명을 받아가지고 구운수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재정을 도와드리고 그래서 프랭카드를 몇백 개를 붙였어요. 연천 이제 알려야 되니까. 연천이 왜 취약지대였냐면 연천의 70% 80%가 70대 이상 고령 그리고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낮은 지역이에요. 군사지역이라서. 그리고 50% 이상은 군인가족. 그러니까 2, 3년 있으면 다 이사가요. 그래서 지역에 애착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먹기 좋은 곳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곳에 7,000평에 이미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허가를 받아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가가지고 영국 연천에 있는 그 목사님을 앞세워가지고 우리가 시위를 2번 했어요. 근데 그 연천군의 시장이 군수가 집사였어요. 집사인데도 이렇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통탄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군수 나오라고 그랬어요. 당신 집사라면서 나와라. 안 나와. 거기에 노인정에 있는 노인 회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사하려고 하는 그곳에 가서 트럭으로 길을 막고 눕고 시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작년 봄에. 그 군수가 하나님의 뜻으로 뭔가 비리가 밝혀져가지고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군수한테 약속을 철저히 받고 자기가 군수 되면 이거 철회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놓고 그 사람이 군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연천군에 있는 이슬람 타운이 들어오고 하는 그 허가건이 극적으로 취소돼 버렸어요. 취소가 됐는데 이거는요 취소를 시키면 그쪽 상대방에서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럼 100% 이겨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미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허가건을 냈는데 이유도 없이 허가를 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기도했어요. 아무 일이 없도록. 그 이유가 뭐냐? 30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들에게 통보가 갔어요. 허가 취소된다. 이런 이유로 허가가 취소하겠다. 근데 이들이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싸우게 되는 거야. 그 기간 동안 많이 기도했어요. 제발 아무 일이 없도록. 근데 그 중에 그 이슬람 단체 수뇌부 중에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30일이 넘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못해. 이제 우리의 목표는 그 10만 평을 사버리는 거야. 다시는 말이 그렇지. 연천에 그렇게 하면요 경기 북부 경기도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이 그곳에 몰려들어가지고 그곳이 완전히 어둠의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슬람 혐오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땅을 지키자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그거 하나 막아내는 것이 더 큰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한 것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큰 일을 했어요. 그 목사님 한 분이 깨어나서
그분이 지금도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귀한 종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한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어. 그러다가 임지가 없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산에 가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혼자 예배를 드렸는지 모른대. 그렇게 서름을 당했대. 나와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다가 연천 그 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교회는 번듯하니 있는데 교회가 은혜도 없고 얼마나 목사님들을 쫓아내고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그 강한 장로가 있어가지고 오갈 데 없으니까 이제 그러고도 알고도 거기를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이분이 먹히지가 없으니 그곳에 간 거예요.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6개월인가 7개월 지나니까 장로님이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면서 나가라 하더래. 자기는 갈 데 없다고 안 간다고 그랬대. 그때 장로님이 못 견디고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교인이 몇 명 없어요.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된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부흥했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지 부흥이 안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그래서 가만히 내가 듣고 있어서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는 부흥하면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냐? 내가 속으로. 근데 부흥이 안 된 게 하나님 뜻이래. 그래서 무슨 말인가? 알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자기 교회가 부흥이 안 됐고 자기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이런 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대. 얼마나 귀한 종입니까? 얼마나 큰 종입니까? 여러분, 자기 교회에 많다고 해서 큰 종이 아니잖아. 이분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발 걷어붙이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고 수단이 좋은지 몰라요. 자, 제가 그 사진 하나 넣어드렸는데 하나 보여주실랍니까? 여기가 이제 연천 그 군 농협 앞에 저기가. 저게 뭔지 알아요? 앞에 양쪽에 두 개 있죠? 이게 초승달입니다. 초승달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제가요, 우리가,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알아야 보인다. 우리가요,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보여요.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거 그냥 지나가요. 그냥 화분이라고 생각해요. 저 화분 아니에요. 저게 뭐냐면 이슬람 그 타운 건설하려고 하는 이슬람 협회에서 농협에 가가지고 로비를 해서 여기에 우리가 이슬람 타운 질 텐데 이 농협에서 돈을 대출을 얻어가지고 쓸 테니까 이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준 거예요, 저거. 그래가지고 초승달, 이슬람 상징인 초승달을 농협 앞에 놓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저게. 일반인들은 몰라. 그 다음, 저렇게 있는 거예요, 농협 앞에. 아까 그 동사무, 그 군청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저거 꽃 심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방에 많이 집회 가고 이렇게 해서 공원도 다녀보고 산에도 이렇게 시간 날 때 낮에 이렇게 걸어 다녀보면요, 전국의 공원이에요. 저런 초승달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 언제부턴가 많아졌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세히. 주변에 있는지. 그 다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앞장서가지고 항의해가지고 뭐 때문에 많고 많은 것 중에 이런 걸 세워놓느냐고 항의해가지고 치워버렸어. 오지랖이 넓은 거야. 이 시대의 다윗이야. 그 다음, 예, 저거는요, 치우기 어려우니까 반으로 잘라버렸어. 복지센터에 반으로 좀 봐주라고. 할 수 없다. 치우기 어려우니까 그냥 자르자. 그 자르는 걸로 타협했어요. 이렇게 잘라버렸어. 초승달을 잘라버렸어. 그 다음요. 이 사진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우리 동네에 사는 일산입니다. 일산에 뭐가 유명하냐면 호수공원이 유명해요.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어느 날 우리 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호수공원에 육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육지개 상징물. 저게 무지개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상징하는 육지개 조형물인데 저기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난리를 났어요. 아니까 보이는 거야. 아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그 사진 찍는 사람도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거기 고개 내밀고 둘이 손잡고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목사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봤어, 직접. 또 말만 듣고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어봤어, 몇 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지개 아니네. 6개. 이걸 여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낸 세금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시장한테 연락했지. 치워라. 이게 뭐인지 아냐? 자기는 몰랐대. 시장님은 모르겠죠. 당연히 실무진이 했을 것이고 어떤 위탁업체한테 그런 걸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낸 세금으로 나는 용납 못한다. 목사님, 그러면 6개니까 하나 더 만들어서 7개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자, 생각해 보자. 호수공원에다가 십자가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용납하겠냐? 가만히 있어요. 저거는 동성애자들한테 십자가와 같은 거야. 저런 걸 자꾸 세워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기를 써. 기가 생기고 힘을 쓰기 시작해서 나는 절대로 용납 못한다. 만약에 안 치우면 나는 시장 퇴진운동 하겠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그날로 치워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치웠다고. 다시 보여줘 보세요. 다시. 그래가지고 저 지게차로 들어가지고 차에 싣고 치우는 것까지 친절하게 직원이 찍어가지고 나한테 이제 귀찮게 하지 말란 식이지. 작년 연말에는 성탄절쯤이 되니까 나무에다가 이렇게 벌레 들어가서 해충 잡으려고 옛날엔 지푸라기로 이렇게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거 봄에 뜯어서 불태워서 없애잖아요. 이 도시의 미관을 좋게 한다고 거기다가 손뜨개질로 이렇게 옷에다가 옷을 이렇게 뜨개질로 해가지고 나무를 벌레 잡는 걸 이렇게 뜨뜻한 걸 만들어 놨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육지개로 해놨네. 천불이 나요, 안 나요? 전화했지. 치워라. 잘 모른대, 자기는. 모르겠지. 실무진 연락해 주라. 그때 업체가 전화가 왔어. 어떤 여자 사장이. 자기는 몰랐대, 이게 동성애 상징인지. 근데 똑같은 말을 한 거야. 하나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것들이 짰나? 안 된다. 당장 치워라. 어떻게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는 거야. 안 된다. 응? 십자가로 자수해 놓으면 좋겠냐? 빨리 치워라. 그거 다시는 하지 마, 이런 짓. 그래서 그날로 치웠어요. 사람들은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짓 하냐 할지도 몰라요. 저를 욕해도 좋아. 저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루터 킹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격변하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자들의 아우성이 아니고 선한 자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국민은요, 자기들 수준 이상의 지도자를 갖지 못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욕할 것 없어요. 우리 책임이야.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은 크게 갔대.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영적인 전사가 돼서 온라인 전사가 되어 댓글도 달고 나라의 정책에도 관여를 하시고 선거도 잘 하시고 제발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편의 선자를 찍어서 지역 출신이라고 무조건 찍어주지 말고 어떤 바보는 미남이라고 찍어줬대. 미남이라고. 내가 죽어라 그랬어. 죽어라. 얼굴이 잘생겨서 찍어줬대. 너 같은 놈이 있으니까 나라가 망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 동네 아파트값 올려준다고 해서 찍어줬대.
죽어라 그랬어. 내가 죽어버려라. 이놈아.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이 세상이 부패되고 음란해지고 배역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소금물의 염도는 3.5%입니다. 3.5%가 염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가 그나마 그렇게 폐수가 쏟아져 들어가고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나마 염분이 3.5%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악하기도 했지만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이 나라가 악하다고 말하지 말고 의로운 자가 있으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그런데 그 말씀을 교회에 가자마자 들었지요. 제가 빛이라 소금이라는 말은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설교 때 제가 그 말씀을 교회에 가자마자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착한 일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기독교인으로서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생각이 조금 더 다르게 변화가 됐어요. 그건 뭐냐? 빛이 되어라, 어둠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부패되지 않게 막아라. 저는 이제 요새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십시다. 소금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나 교회 공동체로 뭉쳐 있으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외쳐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주시고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영성을 깊이 쌓아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투를 치르는 영적 전사들이 되어서 선한 싸움꾼이 되어서 할렐루야 선한 싸움쟁이가 되어서 0.1%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지키고 다음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비장한 이야기고 좀 강한 이야기 같지만 어차피 사람은 죽습니다. 어차피 죽어요.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실제로 나는 죽었어요. 제가 기억에도 없지만은 제가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7번째로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그때 나무장사 3판을 했기 때문에 집에 나무가 많아가지고 관짝을 짜놓고 나를 간에다가 넣고 못을 박으려니까 살아나더랍니다. 그래서 빼냈어. 빼내면 죽어버려 버럭해. 그래서 다시 집어넣고 못을 박으려고 하면 숨을 쉬어.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하얀 강보로 싸가지고 지 운명이다 해가지고 잇목에다가 쭉 밀어내놓고 그 다음날 눈을 떴더니 그때까지 살아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야. 만약에 들어갔을 때 내가 숨을 쉬지 않았으면 못 박았으면 나는 끝장난 거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고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하나밖에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적에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죽고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좌절하여 죽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걸려 죽는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만약에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했으니 우리가 모두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내 생명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영적 파수꾼이 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복되게 하사 성경에 말한 대로 의인의 후대가 걸시감을 보지 못하다 했으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후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했으니 이 나라의 번영과 번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이 땅에 복을 받고 죽어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